이 로마서는요,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가기 전에, 한 번도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자생한 그냥 생겨난 신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엄청 어려운 편지죠. 저는 일생 동안 로마서 많이 읽어도 아직 잘 몰라요. 그리고 더 많이 연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누구였느냐? 틀림없이 팔레스틴을 떠나서 당시의 국제 도시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우리가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을 교포 그러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로마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무시했지만은 도덕적으로는 엄청 존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팔레스틴이 자기네 그 식민지이지만은 그 식민지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 아주 도덕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도저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속으로는 존경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 디아스포라들은 로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은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넓게 보고 모세의 율법이 다가 아니다, 그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절대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아마 그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자체 속에서 신앙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교 그리고 예수님 복음, 이게 합해진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선교를 하면서 내가 로마에 가서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서 복음이 퍼지게 해야지, 이 지역, 작은 지역만 돌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는 스페인으로 가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기 전에 아무래도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아주 축약해서 써보내야겠다, 그래서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근데요, 이 로마서를 보면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서 무익한 존재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파헤친 무덤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여러분, 만일 제가 미국에 잘하는 교포들 많이 있지 않지만은 제가 편지를 써요.
교포들에게. 그러면서 너희들은 독사의 독을 가진 존재들이다. 너희 목구멍은 파헤친 무덤이다. 그렇게 쓴다면 그들이 그 편지를 어떻게 할까요? 짝짝 찢어버릴 거예요. 시카고의 미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미랄교회 교인들은 전부 개정간호학교 출신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모님이 개정간호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개정간호학교 졸업생들이 시카고에 가면 대개는 그 댁에서 2주 이상 머뭅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으니까. 만약 거기다가 제가 편지를 쓰면서 야, 이 개정의 이들아, 목구멍은 파헤친 무덤이다.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어쩌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근데 바울이 쓴 말은 하나도 자기 말이 아닙니다. 이건 다 유대인들이 잘 아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썼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 이 얘기예요. 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시편 53편 이 얘기입니다. 그들이 잘 아는 시편 얘기예요.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건 시편 5장 9절, 예레미야서 5장 16절 그런 데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편지를 봤을 때 너무 놀랐을 거예요. 왜 이 세계적인 랍비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쁜 말을 썼을까?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은 여기다가 바울의 인간학을 쓴 거예요. 바울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그걸 쓴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 지금은 철학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게 여겨지지만은 철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 말고 더 깊은 걸 연구합니다. 근데 연구하면 어디 가서 부딪히는가 그러면 자기에게 부딪혀요. 인간 존재란 뭔가. 그래서 철학자들 가운데 인간학을 안 쓴 철학자는 없습니다. 다 인간학을 써요. 캐시로도 그랬고 칸트도 그러고 헤겔도 그러고 다 인간학을 써요. 인간이 뭐냐?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인간은 저 혼자는 의의를 이룰 수 없다. 저 혼자는 인간도 못 된다. 목구멍은 파헤친 무덤이다. 여러분 파헤친 무덤 보셨어요? 저는 파헤친 무덤 여러 개 봤는데 지상에서 최고로 안 행복한 장면이 파헤친 무덤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왜 그랬을까요? 로마에 가서 살면서 율법도 잘 지키고 예수의 복음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사람들을 말의 방망이로 때리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래야 인간을 위해서 오신 예수를 알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 목적에서 이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이제는 너희 유대인들의 본 모습은 이거야. 나도 유대인이야.
하도 파헤친 무덤 같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인간 존재야. 그런데 이제는 율법의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해.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한마디 더 했는데 차별이 없다. 유대인들은 엄청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역사의 봉우리에 나타난 영웅 가운데 한 사람. 우리 엄마들이 자기 아들들을 기르면서 항상 마음속에 뭐 사진으로 가지고 있든지 안 그렇든지 항상 기대하는 게 뭐예요? 역사에 나타난 인물입니다. 그걸 제일 처음에 쓴 사람이 프루타크라는 사람이에요. 프루타크라는 사람이 프루타크의 영웅전을 썼죠. 제가 과거에 간호학교, 개정 간호학교 가서 뭘 좀 가르쳤는데요. 영 준비한 거 없으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앞으로 자녀들을 낳을 텐데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자녀를 기르겠어요? 그래서 프루타크 영웅전을 읽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몇 명이 저에게 왜 옛날 얘기만 읽니? 지금 얘기도 많은데. 프루타크는 엄마들이 아들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 하는 걸 썼습니다. 보통 예수를 역사의 봉우리에 나타난 한 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대개 공자, 맹자, 간디, 마호메, 예수, 부처 이렇게 이제 함께 읽게 만들어요. 아예 출판사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갑자기 역사에 돌출한 돌연변이 영웅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잘 아는 율법과 예언에 미리 얘기한 계시된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목사를 대하는 것보다 100배 정도 랍비를 대합니다. 그래서 랍비는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안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에게도 랍비는 엄청 위대한 인물입니다. 저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30대 랍비를 만났어. 아니 세상에 30대 그 사람이 자기가 랍비래. 그리고 그 제 친구들 유대인들하고 같이 만났는데 저는 이 30대 랍비를 대할 때 내가 개정에 와서 설교할 때 34살이었는데 이 사람도 그렇다 그런 생각으로 대하는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말도 함부로 안 해. 그리고 그 랍비가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렇게 부르면 공손하게 이 이름을 대요. 아이고 나 깜짝 놀랐어. 그럼 랍비들은 뭘 가르치냐? 랍비들이 가르쳐 놓은 것이 토라입니다. 토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혜의서 토라. 그래서 그걸 읽잖아요. 또 토라를 이렇게 해명해 놓은 책도 우리가 늘 읽죠. 그럼 그 토라를 해명하는 것이 뭐냐? 호크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호크마. 지혜예요. 유대인, 모든 유대인을 랍비가 가르치는 것은 토라와 호크마. 호크마가 토라를 이해하게 만들고 토라가 호크마를 생산해요. 이게 그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봐라. 너희는 다 랍비들이 토라와 호크마로 가르치지만 그것 말고 다른 한 의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과 율법에 예언된 예수다. 이 예수 완전히 새로운 다른 길이다. 그랬어요. 저는 토라와 호크마를 넘어서는 길이 이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제 얘기를 오늘은 조금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고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믿음이 항상 똑같지는 않아. 교회에서 설교할 때 믿음 오고 친구들하고 농담할 때 믿음 오고 길바닥에 다닐 때 믿음 오고 달라. 어찌라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은 다 똑같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믿음 오고 실제 삶 속에서 이해관계를 다툴 때 믿음 오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고백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고백 자체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려고 하고 심한 사람은 내가 믿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치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믿음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믿음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를 진 사건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두지 못했어. 너는 살아나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살아나라. 내가 살아나야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있다. 이게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믿음과 합하여 우리의 믿음은 생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가끔
교회에서 보면 나는 잘 믿는다 그런 생각에 젖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러기는 하지만 나는 잘 믿는다. 내가 믿는 믿음은 말과 고백인데 말과 고백은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간단 없이 그리스도 믿음하고 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것이다. 한 얘기의 뜻이 그 뜻입니다. 그래요. 우리 한국 시인자들의 믿음의 잘못된 점은 물론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내 믿음 이래요. 그럼 뭘 죽여드려요? 맨 처음에 내 믿음. 첫째 내 믿음 뭐예요? 11조. 두 번째 내 믿음 뭐예요? 새벽기도. 세 번째 내 믿음 뭐예요? 주일 성수. 네 번째 내 믿음 뭐예요? 금요일 철야. 그보다 더 좋은 내 믿음 40일 금식기도. 그래서 목사들도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면 성경이 필요 없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우리 믿음, 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믿음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분명하게 해야 돼. 이때는 이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디아, through, 영어로 through,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믿는다고 할 때는 내 존재가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흡입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니면 목숨을 걸고 주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신앙이 좋은데, 한국교회 엄청 신앙이 좋은데 신앙의 열매나 신앙의 영향력은 없는 거죠. 이게 거기 있습니다. 바울이 한 말, 너희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 너희가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 말고 온전히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이게 새 의, 새로운 의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시간 속에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맨 처음에 무엇 보셨어요? 시계 보잖아요. 시계. 아이고 아직 시간 있네 그러고 오시잖아요. 우리는 다 시간 속에 살아요. 근데 사람이 산다는 것은요 과거를 쌓아올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끝나고 저 뒷자리에 우리가 앉으면 예배가 과거가 돼요. 쌓아올려. 과거가 자꾸 쌓아올려집니다. 이 과거라고 하는 그림자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여러분 푸코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푸코.
처음에 저는 그 푸코 팥꽃이라고 했어요. 팥꽃. 이름이 뭐 푸코요. 이제 불란서 말로 써놓으면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푸코추도 못돼. 푸코예요, 푸코. 이 사람은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잘 썼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사람을 감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외가 같이 집에서 살면 남자는 여자를 감시하고 여자는 남자를 감시해요. 감시하는 건 뭘 하는 거예요? 과거를 쌓아올리는 거예요. 싸움이 나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나. 부부싸움 안 해본 사람 부부가 아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처님 보고 살아도 부부싸움은요. 근데 부부싸움은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랬잖아. 네가 과거에 이랬잖아. 과거를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옛날부터 노예나 임금을 지불하는 이 일꾼들은 감시를 했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몇 이렇게 써본 일이 있는데 놀아. 감시를 안 하면 놀아. 우리 직원들도 감시를 안 하면 놀아. 그래서 내 방하고 지네 방하고 창문을 다 턱버렸어. 야, 이거 턱버리고 살자. 우리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어때? 감시를 하잖아요. 꼼짝 못해. 눈으로 맨날 보니까 진짜 책을 보는가 만화책을 보는가 다 알고 있잖아요. 감시를 합니다. 근데 국가가 아주 극악해지면 모든 백성을 감시하는 체계를 촘촘히 만듭니다. 대표가 북한, 그 다음에 한국. 여러분도 뭣도 모르고 좋은 도로라고 그러고 다니시지만은 이 사람이 전군도로를 몇 번 다녔는가, 이 사람이 호남 고속도로를 몇 번 다녔는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감시를 해요. 제가요, 그 대학원 다닐 때 안양에 있는 고아원에 가서 선생 노릇을 했어. 근데 참 그 고아원은 훌륭한 고아원입니다. 오금선 씨가 만든 고아원이에요. 근데 재미난 건 거기 상무이사가 있는데 얼굴이 뾰족한 틀니 박은 노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틀니로 딱딱거리면서 옛날에 틀니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데 거기는 고아원 방이 다 각각 따로 있어요.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따로 있는데 아무개나 딱 만나면 뭐라 그럴까? 네 이놈 어제 저녁에 왜 싸웠어? 안 싸웠는데요? 내가 다 알아. 싸웠잖아. 너 너네 그 집 어머니하고 싸웠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 틀니박은 노인이 어떻게 이렇게 전능한 노인일까 그랬어요. 그때 사무실에서 각 집으로 스피커를 만들었어. 그래서 페이징을 하잖아요. 야, 학교 갈 시간이니까 빨리 준비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도 몰래 스피커 속에다가 마이크를 넣어놨어. 아주 성능이 좋은 마이크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손으로 이 상무이사 방으로 쭉 끌어놨어. 이 상무이사는 언제든지 1호실 딱 누르면 거기서 소리치는 소리 다 들어요. 4호실 누르면 거기서 싸우는 소리 다 들려요. 애들은 손바닥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감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몰래카메라 그러죠. 근데 사실 감시는 왜 하는 거예요? 감시는 과거를 쥐는 겁니다. 모든 일은 순간을 지나면 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쥐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 어렸을 때 잘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딱 앉아 있다면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소리도 못해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 말도 못해요.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신의 변형이 알고 있는 거예요. 신의 변형이 뭡니까? 악마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 악마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눌러. 항상 누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의의는 뭔가? 과거를 바꾸는, 과거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영광로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그냥 나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로를 만들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모든 과거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없어집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 2장 14절. 한번 찾아봐요. 제가 가끔 잘못 말한 적이 있으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말을 좀 잘못 번역한 게 하나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증서를 도말하시고, 도말이 뭐예요? 페인트 칠한다 뜻이. 도말, 페인트 칠해서 없앤다 그 뜻이. 근데 왜 그 말을 바꿨는지 몰라. 지우시고, 도말하시고, 과거를 도말하시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의 과거를 물으면 안 돼요. 과거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지 내가 처리할 게 아니야. 과거에도 도둑놈이었잖아. 과거에도 거짓말했잖아. 과거에도 신앙이 없었잖아. 이건 어리석은 소리야. 그건 우리가 모를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완에 없었던 새로운 의의 길을 열으셨잖아요. 새로운 의의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가려고 그래. 기독교인들도 조문을 만들어. 교회들 보면 웃겨. 교회들 보면 자기네 교회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권사가 몇 명이고, 집사가 몇 명이고, 뭐 이렇게 다 써요. 심지어 찬양대가 누구누구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구누구가 다 써. 그리고는 뒤에다 뭘 써요? 우리 교회 교인은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하고 목사 말에 순종하고. 개떡 같은 목사들이라도 순종해라 그랬어요. 웃기지.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못 이끌어 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겉으로만 번성하고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웃기는 일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저는 그 신방 가는 날 말고는 항상 교회 사무실에 있었어요. 교회 사무실에 있고 거의 교회 사무실에서 자다시피 했어요. 근데 오후에 전화가 와. 그러면 점잖은 목소리. 여보세요. 예전교회 목사님이신가요?
그렇다고. 아, 여기는 장우회. 장우회 아세요? 장어 먹는 회가 아니야, 장우회가. 장우회가 뭐예요? 장애자 조직이에요. 장우회. 장우회인데 우리 장우회에서 만든 비누, 시중에서 파는 비누보다 10배 좋은 비누인데 사주십시오. 그때까지는 말이 좋아. 그럼 제가 이래요. 아이, 3일 전에 샀는데 또요? 그럼 말이 이렇게 바뀌어. 아, 왜 그쪽은 사주고 우리는 안 사줘요? 똑같은 장우회인데.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 지금 사는 곳만 해도 수십 개고, 아이고, 그냥 이거 교인들 누구 나눠줄 수도 없고, 교회에서는 별로 안 쓰니까. 이 다음에 사면 어쩌냐고. 어떻게 가요? 아세요? 몰라요? 이렇게 가요. 목사님. 목사님은 교회에서 자비와 사랑을 가르치잖아요. 그렇다고. 그런데 왜 자비와 사랑은 아니요? 어때요? 이게 충고 말입니까? 뭐 하라는 말입니까? 악마의 갈고리입니까? 그러면 저도 싹 변해. 야, 임마. 너 이름 뭐야? 너 지금 교회 그 주소록 가지고 우리 노예 첫 번째 내 이름이 있으니까 나한테 전화했지. 내 이름 뭐야? 나도 너네 다 알 수 있어. 그러면 다 끊어버려. 그때는 발신자 그것도 없었잖아요. 제가 그 개정 시골에 있을 때는. 웃기죠?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과 성질이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자비와 사랑을 가르치지 않아. 그런데 왜 자비와 사랑을 아니야? 야, 임마, 목사가 왜 가르치기만 하고 행동은 아니야? 우리 것도 사. 제가 장애인 돕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과거로 틀어쥐고 매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새로운 의를 위해서 당신이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길입니다. 이게 새 문이요. 새 생명의 길이요. 예수를 믿는데 율법에 얽매여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많이 지키는 사람이 제일 하나님에게 가까운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의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애인 물건 사달라고 그러는데 안 사주는 목사하고 똑같아요. 그건 지나가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과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과거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랬잖아요. 우리는 새 길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새 길.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얽매일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로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목사도 죄인으로 보셔. 다 죄를 지면서 살아.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여신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가 피해가야 돼요. 거기만 살 길이에요. 거기만 약속이 있어. 거기만 거짓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같이 부족하고 쓸모없고 항상 변하고 말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 우리의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새로운 길, 새로운 의, 새 생명의 길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주님의 지체들이 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